오늘도 살아가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나마 오늘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대접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것을 찾고 있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영화부와 한화부 똑같은 시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 교회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이런 말씀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해주시기 위해서 상관자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상관자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영광을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유정 목사님과 이한성 목사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매일매일 행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러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지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천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한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시 모아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정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의 손이 모자라서 이 일할 품꾼들을 찾느라고 부지런히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이 포도원 주인은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는지 오전 9시에도 또다시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찾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후 12시에도 또 3시에도 또 심지어는 그 일을 마감해야 하는 5시에도 나가서 이 사람들을 찾고 또 그 사람들을 일터로 불러오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이 포도원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한 손이라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계속해서 나가서 이 일할 사람들을 불러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이 임금을 지불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오늘의 정서와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포도원에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과 마지막 문을 닫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대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불의하다,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대가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아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보다 나중된 분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면서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게 되어서 이해는 되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당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뭡니까? 그것은 시스템입니다. 조직과 기능으로 움직여지고 유능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한번 뒤처지면 그것을 절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그렇게 앞서가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천국은 과연 어떻게 다스려지는 곳일까? 그것은 세상과는 분명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 기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또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 첫 번째는 천국은 계산법이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법이 다른 곳, 바로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19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잘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무슨 예를 드는가?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타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바늘기는 어때요? 요만하잖아요. 그 큰 덩치 큰 낙타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100%가 아니라 1000%, 1000%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볼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되죠. 그럴 때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 고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이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포도원은 천국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봐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가득한 그 포도원의 농부, 그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는가? 바로 그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큰 포도원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혹시 이 포도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짐작이 안 되시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그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그 포도원의 규모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한 그런 정도의 포도원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포도원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쁠 수밖에 없죠. 왜요? 일손이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포도원에 온다고 하는 것이 이 주인에게는 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와서 함께 일하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누가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포도원을 상상해 보면서 힘들지만 함께 일하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땀도 닦아주고 물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사랑과 행복을 실천하고 나누고 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들을 서로 감당하면서 기쁨을 찾는 곳, 바로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열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지적받는 그런 곳이 교회가 절대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이 마치 종교 생활하는 것 같고 억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까요? 왜 교회를 가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까요? 왜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품꾼들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과 점심, 저녁에 나가서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들에게 일을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니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루 일하는 그런 품삯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가 지기까지 그 품삯을 절대 미루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일한 그 품삯의 대가는 반드시 당일날 해가 지기까지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6시가 돼서 다 마감을 하고 이제 모든 품꾼들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한 그 순서대로 이제 그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부터 그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누굴 먼저 부릅니까? 맨 마지막에 와서 일한 그 사람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 주인에게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양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1시간을 일하고 하루 일당에 버금가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큰 기대 없이 이제 뭐 주는 대로 그래도 감사하지라고 그렇게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랐을까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한 이상을 얻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 재물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주인의 마음 때문일까요? 돈 때문에가 아니겠죠. 그 주인의 마음에 아마 이 사람들은 크게 감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전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을 써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큰 은혜를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낭비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겁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임금을 준다 그러면 사실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 다른 일꾼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쩌면은 하루 종일 일하려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이 품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순간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이 태양볕에서 고생한 사람들과 1시간만 와서 잠깐 일한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인이 지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서,
야,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 임금을 줄 테니까 하여튼 고맙다고. 그러고 보내면, 그래서 보내고, 그 다음 사람도 해서 보내고,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왜 하필 맨 마지막에 한 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먼저 주는 바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힘들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태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그걸 모르고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순서대로 나눠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거꾸로 주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인이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은혜.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는 그 주인의 마음을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정말 그것이 맞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만큼 대가를 받는 것도 당연한 그런 일이지만 이 주인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은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이 주인에게 원망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11절, 12절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에 대해서 주인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단위원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다 주는데 도대체 무엇을 원망하느냐라고 그렇게 주인이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아는 분과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직장에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이라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 직장의 일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습니까? 라고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뭐 상사건 뭐 어떤 사람이건 그렇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동료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정말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그냥 전도사니까 그냥 뭐 자질구레한 일들 뭐 다 그냥 하거든요. 근데 새로 이제 누가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으로만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굳은 일은 제가 다 하는 것 같고 그분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너무너무 밉더라고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알아서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참 많아요. 왜 스트레스 받을까요? 나는 죽어라고 교회에서 일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뭐 쓰레기 하나 줍는 일도 없고 뭐 이렇게 조그만 일 감당하는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뭐 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세상적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건부에 붙이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고도 그 조건에 충족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결국 아무 누구도 결국 이 구원에 도달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너무 잘 아시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는 어떠한 계산도 추가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어떤 수고도 이 은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에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일뿐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쩌면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그런 일꾼이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던,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다했던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더욱 교회에 충성되고 열심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더 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두고 이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분명히 주인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얼마 남은 짧은 한 시간이지만 그 한 시간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못지않게 정말 그 한 시간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영향력 있는 일을 감당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갖고 그 일을 최선을 다했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을 갖고 얘기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핑계예요.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렸는가, 내 마음을 다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죠. 매 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갔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수천 명이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있고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세상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 우리는 그 무게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천국은 자격이 아닌 기회로 주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인의 요청에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품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품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오전 6시, 또 9시, 12시, 3시, 5시에 이 주인이 사람들을 구하러 장터에 가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전 6시와 9시에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도 내 주어진 그 가정을 꾸리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비록 힘들지만 그래서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부지런히 나와서 일을 구했던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침도 아니고 오후 12시나 3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오전에 나온 사람보다는 게을르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대충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자 했던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후 5시에 이 포도원 문을 닫기 1시간 전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여기서 종일토록 놀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도 지금 잡을 찾고자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그 프리먼트 옆에 그 뉴악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홈디포가 있습니다. 홈디포. 여기서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제가 종종 가게 되면 항상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아침에 보면. 그러니까 이 품꾼, 이 포도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일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마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가보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정말 늦게 한 오후 한 3, 4시쯤 가면 설마 했는데 그때도 가면 꼭 한두 명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은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여태까지 저러고 있나. 그리고 가만히 딱 보면 일을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냐면 딱 보면 일단 전부 외모가 왜소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이 하루 이 고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노동하는 일이 많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왜소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냥 좀 나약해 보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시간이 가는데 잡은 못 잡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인들 입장에서 어쩌면 이 사람들 보면 참 안 됐다. 정말 그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을 못하니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측은하고요. 그러면 어쩌면 이 포도원 주인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참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그리고 돈을 좀 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좀 사서 주든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을 보면 틀려요. 그렇게 동정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루 일해야 먹고 살 텐데 일은 못하고 저녁 늦게까지 어떻게 쓰는지 일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주인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어. 비록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하루가. 그럼 어쩌면 집안에 자식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 그들을 굶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서 구걸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집에 갖고 가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일해보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비록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기회를 주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청지기.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에게는 청지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럼 상식적으로 아니 청지기를 시켜서 사람들을 구해오게 하면 될 텐데 왜 주인이 그것도 5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어쩌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의 일손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에 다가서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바로 그런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의 그 모습을 아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된 그 사람. 평생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후 5시, 인생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십자가 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몇 시에 일을 시작을 했던, 우리가 몇 시에 주님 앞에 나왔다,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우리 신앙의 경력을 얘기해요.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나의 어떤 자랑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지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가? 바로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기회는 내가 바라고 원한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모든 품꾼들이 다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주인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원리, 그것은 어떤 행함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방치해 두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그 기회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품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품꾼들은 정말 열심히 수고를 다하고 자신의 주어진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또 본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자질 문제와 또 자격 문제를 가지고 이 주인 앞에 따졌을 때 그 주인이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인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이 천국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특권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헌신의 찬양,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남 섬김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또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 하신 그 부르심의 소중함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의 그 크기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직분자로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렸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에너지와 또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또 섬기게 하여 주시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더위 가운데 많은 고생과 또 잠을 설치고 또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땡볕에 참 많은 고생들을 하셨지만 너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픈 분들 한 분도 없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마음에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헌물을 주님께서 친히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주시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늘 갚아주시고 배로 갚아주시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대치 못한 그 이상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더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밤에 잠을 설치셨으셔야 생각됩니다. 근데 여하튼 이럴 때도 있고 애리조나나 텍사스에 안 사는 것도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110도, 100도 넘어가는 건 너무 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조금 더웠지만 또 그 날씨에 감사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야고보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피곤하시지만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하고 또 적용해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9일부터 22일에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계획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린 영혼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과 영예가 주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토요일부터 6주간 기독교 교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또 아직 사인업하지 못하신 분들 또 원하시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하신 분들 사인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새 예배 장소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매일 저녁 8시 반 기도해 주시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8시 반에 못 하시면 9시 하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나부도 그렇고 영어부도 함께 시간을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큰 제약 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위치, 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렌트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등 구체적인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A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A 플러스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어떤 결과물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또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헌신의 찬양 우리 다 일어서셔서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 외에 다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한성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기업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